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햄릿에서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사죠. 그 무엇이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지나가는 말로라도 다 한두 번쯤은 아니 서너 번쯤은 충분히 들었을 만한 명대사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사느냐 죽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도 우리가 죽는다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느냐 죽느냐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육적인 단계를 뛰어넘어 영적인 단계죠. 육적인 거에는 생사 문제만큼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치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사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언젠가는 한번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단계로 뛰어넘어가면 생사보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적인 이 삶 속에서는 생사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생사 문제가 아무리 중요해도 제대로 살고 제대로 죽어야만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오래 살고 그냥 무조건 그냥 버티고 이러는 게 다 좋은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제대로 살려면 선택과 집중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잘 설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름에 달 가듯이 그냥 뭐가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는 거죠. 구름이 가는 건지 달이 가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본인은 최선을 다한다, 본인은 열심을 다한다 말할지 모르지만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시간도 영원하고 능력도 영원하고 특별히 기회마저 영원하다면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살든지 간에 다시 하면 되잖아요. 시간도 영원하니까 다시 하면 되는 거고, 능력도 영원하니까 언제든지 다시 시도하면 되는 거고, 기회도 언제든지 주어진다면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은 그렇게 기회가 영원히, 또 능력이, 시간이 영원히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100년이라는 길어봤자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 주어져 있고, 하루도 24시간밖에 안 되는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더 큰 문제는 기회라는 것은 항상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 그리고 우선순위가 잘 설정돼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능력도 한정되어 있고 기회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잘 설정해야 돼요. 그래야 바른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선택과 집중, 우선순위의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무엇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도 능력도 기회도 한정되어 있는 우리, 그렇지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해서 우선순위를 잘 설정해서 짧은 인생 같지만, 능력도 약한 것 같지만, 기회도 제한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시간과 능력과 기회를 가지고 승리하는, 그래서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통해서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나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느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앞부분에서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이 땅에 쌓아두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도둑이 끌고, 설사 도둑이 안 들어온다 할지라도, 빼앗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끼고 아무리 빚을 내고 광을 내고 아무리 닦고 쓸고 별일 다 해도 결국은 녹이 슬고 좀이 슬고 낡아져서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월을 막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나이 먹는 걸 막을 수 있습니까? 떡국 안 먹으면 나이 안 먹나요? 추석 때 송편 안 먹으면 그냥 뭐 추석이 그냥 통과됩니까? 예. 아, 오늘 송편 안 먹었어, 나. 예. 내년에 먹을 거야. 그럼 한 살 줄어듭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세월은 막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아무리 뭐 지키고 뭐 아무리 뭘 별일을 다 버려도 때가 되면 녹이 씁니다. 때가 되면 낡아집니다. 때가 되면 좀이 씁니다. 예, 때가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영원한 건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어야 된다는 숙명적인 결론에 이르게 됐죠.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리고 놀라운 일은 원금보다 이자가 더 클 만큼 천국에는 또 놀라운 이자가 붙는다는 거였죠.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면 왜 우리가 이 보물을 이 천국에 쌓아둬야 되는지 그 문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그 마음, 중심, 의도 이런 것보다는 겉모양, 외모 뭐 이런 거에 집중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천국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둬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헌금일 것이고, 대표적인 게 또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것일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거겠죠. 예. 무엇이든지 꼭 돈만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열정들, 시간들, 달란트들, 가지고 있는 물질들, 가지고 있는 뭐든지 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쌓아두는 거겠죠. 뭐 가장 큰 것이 일단은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충성 봉사하는 것들이고, 또 사회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천국의 보물이 쌓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헌금은 하긴 하는데, 예배를 하긴 하는데, 봉사를 하긴 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섬기긴 하는데, 근데 마음이 딴 곳에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까? 하겠다고 했습니까?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땅을 팔아갖고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헌금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자 교인들이 막 박수를 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정말 귀한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것이다, 천국에 상급이 많이 쌓일 것이다, 자 이렇게 막 박수치고 좋아하니까 이 사람들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나도 천국 가서 상급 받아야지 이 마음보다는 야 나도 저렇게 박수 받고 싶다, 야 나도 저렇게 대단한 믿음이라고 칭송을 받고 싶다, 이 마음이 더 커버린 거죠. 그래서 집 팔아서 땅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하겠다라는 것까지는 외모는 다 좋아요. 그런데 실제 의도는 뭐였죠? 인기를 누리겠다는 거예요. 명예를 누리겠다는 거예요. 나도 한번 목에 힘주고 교회 한번 가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야 아나니아와 삽비라 왔어, 저 땅 팔아갖고 헌금한 사람이야 저 사람, 이런 이야기 듣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런 평가를 듣고 싶었던 거죠. 결국 그는 그런 마음이 들긴 들었지만 여전히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명예도 사랑했지만 인기도 사랑했지만 돈도 사랑했기 때문에 얼마를 감춰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지만, 분명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했어요. 분명히 외적으로는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제는 아니었던 거죠. 자기를 위해서 쌓은 거예요. 그거는 이 땅에 쌓은 거예요. 헌금하는 명목이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명목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이 땅에 쌓아둔 거죠. 이 땅에 쌓아둔 거라.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보물이 가는 곳에 내 마음도 자동으로 따라간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여기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나의 보물과 나의 마음이 동시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요 그 약간의 돈하고 바꾼다니까요. 약간의 돈을 투자하고 자기 명예를, 자기 인기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투자를 해서 얻는 게 많으면 하잖아요. 계산이 아주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아주 이게 빨리빨리 계산이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따라서 단순히 보물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마음이 콩밭에 있다. 곤란합니다, 이거. 사실 마음의 콩밭에 있는 사람이 속해 있는 팀은, 단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일치가 안 되거든요. 하나가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은 아군이 아니고 적군이거든요, 알고 보면.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뭐죠? 스파이짓 하는 겁니다. 몸은 여기 와 있어요. 근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우리를 위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을 위하는 사람이에요. 정보를 빼가지고 자기 편, 진짜 자기 편한테 주는 거죠. 마음이 딴 데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물론 이제 약간의 극단적인 거지만, 그러나 진짜 마음이 딴 데 있는 사람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헌금은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실제로는 명예를, 인기를, 사람한테 박수 받는 걸 좋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진짜가 되려면 뭐냐? 우리의 보물도 거기에 가 있어야 되지만 마음도 함께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천국에 보물이 쌓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겉모양만 한다고 보물이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사야 1장 12절 이하에도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교회는 나왔대요. 예배하러 나왔대요. 제사하러 나왔대요. 하나님께 나왔대요. 근데 마당만 밟고 있어요. 문지방만 밟는 거예요.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 예배를 원하시고 헌금을 원하시고 찬양을 원하시고 봉사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나 지겹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된 말로 정말 내가 지긋지긋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너네들 교회 나오지 마라. 제발 너네들 제사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행동만 그렇고 외모만 그렇고 마음은 딴 데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은 콩밭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몸도 와 있고 마음도 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길 때 그것이 진짜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요, 봉사요, 헌신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보물만 오지 말고, 보물만 드리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의 보물도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눈이 밝아야 볼 수 있듯이 마음이 밝아야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오늘 비추고 있죠. 근데 저렇게 태양이 아무리 눈부시게 비춰도 내가 지금 시력에 문제가 있다, 녹내장이 꼈거나 또 다른 시력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흐릿하게 보인다, 아니 그리고 시력을 아예 잃어버려서 아예 깜깜하다, 그러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는 거죠. 태양이 아무리 떠 있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또 깜깜한 범이라도 대낮같이 등불을 켜놓으면 밝게 보이지는 거잖아요. 근데 내 눈이 어두우면 소용없는 거죠. 나이가 들면 이게 바늘에 실을 깨는 게 쉽지가 않죠. 네,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 눈이 어두워지면 그게 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눈이 밝으면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아무리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밝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해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남 놓고 기억자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죠.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는
아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태어나서 살아가는 순간부터 계속 더 어두워져요. 더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도 어린 애들은 마음이 참 그래도 깨끗한 편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세속이 찌들어요. 욕심이 더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욕심꾸러기가 되고 마음은 더 굳어지고 마음은 돌같이 굳어지고 얼음처럼 차가워지고 어두워지는 거죠. 그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 막 마음이 깨끗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더 막 착해지고 이런 사람 봤어요? 아니요. 그래도요 어렸을 때가 나아요. 덜 물들었을 때가 낫다고요. 좀 물들고 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사람들은 살아갈수록 이런다는 것입니다. 선교사 자녀들이면서 뭐 예전에 그 노래 뭐 경연 뭐 그런 것에 한번 나왔던 악뮤라는 남매가 있죠. 그들이 부른 얼음들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얼음들이라는 노래 가사를 보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찾아온 어두움을 그대로 두고 밤을 덮는 차가운 그림자 마냥 굳어간다. 얼음들이 녹아지면 조금 더 따뜻한 노래가 나올 텐데 얼음들은 왜 그렇게 차가울까요? 어른들 세상 추위도 풀렸으면 해. 얼었던 사랑이 이젠 주위로 흘렀으면 해. 이런 가사입니다. 이게 어른들 발음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개를 같이 일치를 시켰어요. 어른들이 더 굳어지고 차가워지는 것처럼 어른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른이 되면 될수록 더 차가워지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냈죠. 그래서 얼음들이 녹아섰으면 좋겠다. 차가운 얼음들이 그 마음들이 녹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랑이 주위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노랫말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갈수록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더 차가워집니다. 마음이 돌처럼 더 굳어집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걸 다시 바꿔야 됩니다. 이걸 다시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세월을 막을 수 없듯이 우리의 마음도 막을 수가 없어요. 노력해도 안 돼요.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노력하면 우리가 건강을 조금 더 유지할 수 있고 노력하면 나이 드는 것을 조금 더 막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노력하면 조금 더 양심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노력하면 조금 더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노력하면 조금 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세월을 막을 수 없듯이 우리의 마음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참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얼음이 꽝꽝 꽁꽁 얼어붙었어도 사람이 손을 대면 도리어 사람의 손이 붙어버릴 만큼 그렇게 얼어붙었어도 햇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죠? 녹게 돼 있어요. 햇빛이 비치면 얼음은 녹게 돼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어두워졌어도 아무리 굳어졌어도 아무리 딱딱해져 있어도 예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사랑의 빛 되신 이 주님 우리 마음에 잘 모셔서 우리의 어두워졌던 마음,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꽁꽁 얼어버렸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빛과 사랑으로 풀어지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아름답게 변하여 참된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마음이 밝아져 천국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나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듯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돈과 하나님이 동급입니다. 돈이 곧 하나님이죠. 그렇죠? 돈이 곧 하나님입니다. 우리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최고인데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고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분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돈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고 돈이 생사화복을 결정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돈 있으면 천국이고 돈 없으면 지옥이죠. 돈 있으면 행복하고 돈 있으면 살고 돈 없으면 죽어가는 거죠. 돈이 이게 하나님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선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돈이 곧 선입니다. 돈이 곧 선이에요. 돈이 최고의 선이죠. 그런데 이제는 한 단계 더 뛰어넘어 돈이 하나님과 동급인 것이 아니라 돈이 곧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돈과 하나님이 동급이 아니고 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 최고예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교회마저도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마저도 하나님보다 돈, 그나마 뭐 보통 정도는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이제 너무나 세속적인 너무나 혼합된 교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는 다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보다 돈이라는 거예요. 명분은 하나님이지만 명분은 헌금이고 명분은 뭐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고 속이는 겁니다. 결과가 뭡니까? 죽음 아니었습니까? 심판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도 선택하고 돈도 선택하고 둘 다 선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뭐 옛날 누구 말처럼 무슨 여기 뭐 10,000원짜리 떨어져 있고 1,000원짜리 떨어져 있으면 너 뭐 줄래? 나 둘 다 집을게요. 뭐 좋습니다. 근데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가 아니고 단 하나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요청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따로따로 요청하면 상관없어요. 따로따로 요청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복잡해집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아무것도 선택 안 하면 자동으로 돈이 선택되는 거거든요. 고민해서 선택을 못하면 그건 자동으로 돈이 선택됐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만 가능한 거고 돈은 세상은 그냥 자동으로 선택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고민스럽다는 거거든요. 천국도 포기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돈을 절대 포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선택하기에는 그래도 좀 눈치가 보이고 이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건 돈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예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는 분명 야망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돈을 최고로 여기는 자는 돈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 쾌락을 제일 좋아하는 자는 필연코 방탕에 빠지게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최고로 여기느냐? 다시 돌아갑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가 제대로 설정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능력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더더욱 기회는 더더욱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돈을 선택하다가는 돈에 집중하다가는 돈의 우선순위를 삼다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될 수 있습니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 발람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1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고 혹 이 세상에서 그걸 못 누렸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서 반드시 나의 모든 것으로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고민해서도 안 됩니다. 고민한다는 이야기는 이게 문제가 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민해서 하나님 선택하면 상관없지만 그러기가 또 마냥 쉬운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뒤 가리지 말고 하나님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진짜 꿈속에서도 주님을 불러야 된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 중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을 제1우선순위로 삼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게 해도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달려드는데 고민하고 있으면 얼씨구나 달려들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선택하면 돈도 놓치고 하나님도 놓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면 천국도 소유하고 천국에서 멸류관도 선택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또 누릴 수 있습니다. 절대 돈 선택하고 돈에게 집중하고 돈을 우선순위로 살다가 멸망당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제1우선순위로 선택하고 집중해서 우리 모두 승리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